요새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부처, 법 하는 걸 자기의 마음 속에 찾지를 않고 딴 데서 자꾸 뭔가를 구해내려고 하고 딴 데서 뭘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 마음 밖에, 우리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의 성품 밖에 진리가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소견을 일으켜서 굳게 이 생각에 집착해서 불도, 진리,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록 진겁을 지나더라도, 여기에서 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겁이다 그러죠. 겁, 한없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한문 글자를 가지고 겁파 또는 겁파라고 주로 이야기, 한문 글자로 여러 가지 글자를 씁니다만은 겁파, 겁하는 것은 한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 겁이다 그럽니다. 겁. 예. 근데 불교에서 요거를 개성겁이다. 개성겁이다. 요거는 계자 씨앗. 예. 계자의 씨앗을 어떤 성 안에 가득 채운다. 그래서 이걸 개성겁이다.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반석겁, 커다란 바위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개성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일류순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사방일류순. 요 오늘날 시자로 약 14.4km. 예, 일유순이라고 하는 게 14.4km쯤 되는 걸 일유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도 14.4km, 이쪽도 14.4km, 높이도 14.4km, 높이도 14.4km 되는 이런 큰 성 안에 계자 씨앗이다 그러죠. 채소 배추 씨앗 같은, 예, 자자한 삼동조 씨앗이라 그럴까요? 자자한 씨앗을 가득 채워놓고 100년에 한 알씩 주워낸다는 이야기예요. 예? 사방 높이까지 14.4km의 저런 큰 성에다가 배추 씨앗 같은 걸 가득 채워놓고 매일매일 주워내도 그게 언제 다 나올지 모르는데 100년 만에 한 개씩 주워내가지고 이 사방 높이 14.4km의 성 안의 계자 씨앗이 다 밖으로 나와야 일겁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무한의 시간이 가겠죠. 이거는 잡아함경하고 지도론하고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개성겁이다. 예. 개성겁이다. 요거는 잡아함하고 지도론하고 대비바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겁이다. 요거는 큰 바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겁. 예. 큰 바위라는 이야기예요. 반석. 또는 요걸 바위를 잡고 이렇게 떨치다. 그래서 불석겁이라고 하고 반석겁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 사방 14.4km라고 해야 되겠죠. 14.4km. 사방 높이도 14.4km의 큰 바위죠. 바위. 큰 바위를 여름에 못이 옷 고름 하나보다도 가벼운 삼수라고 하는, 저울 때 눈으로 삼수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옷을 가지고 3년 만에 한 번씩 이 바위를 털친다는 이야기, 바위에 먼지 닦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가벼운 천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먼지를 털어내는데 그 가벼운 옷에 씻혀서 이 바위가 다 달아지고 없어지면은 일겁이다. 그러니까 중해 집안에서 하는 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예. 이런 이야기들은 보살 영락 본업경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시간의 단어를 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우주, 현재 지구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지구보다도 대우주의 모든 별들을 전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띠거리와 같은 가루가 된 띠거리를 한 개씩 세아리는 걸 진겁이다 그러죠. 띠거리겁, 진겁, 거기 한문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세월을 보내더라도 그 사이에 내 몸뚱어리를 부처님 앞에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내 팔뚝을 태운다. 이거는 뭐 법화경에서 나왔고, 중간에 우리나라의 김동희 선생님 그 소설의 등신불이라고 하는 뭐 소설 영화든지 그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어떤 스님이 그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까요? 이부 동생들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집 재산 때문에 그 의분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의분 남편의 소생인 아들, 딸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는 걸 보고 그 동생들을 찾아갔다가 그 동생들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자기가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몸뚱어리를 태우면서 그 불쌍한 동생 둘의 문둥병을 고친다. 그리고 어머니 대신 참회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불지르는 게 나오죠. 예, 그리고 나니까 그 불지르는 자리에 그 문둥병이 걸려있던 동생들이 와 참석했고 미쳐서 자기 본정신을 잃어버렸던 자기 생어머니도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스님이 몸을 다 태우고 날 때에 그분들의 병이 낫는다. 그렇게 표현해서 해놓은 게 결국 그 등신불인데, 또 그 벤허입니까?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그 벤허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낫는다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요거는 부처님 앞에 내 몸을 태우고 내 팔을 손가락을 태우는 걸 소신연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나의 어떤 원하고 결부시켜서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생을 위해서 몸을 태운다, 팔을 태운다, 또는 내 뼈를 막 뽀싸가지고 내 뼈 속에서 골수를 드러내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중생에게 그 업장 소멸에 죄를 대신한다고 할까요? 이런 고행한다. 또는 내 몸에 피를 내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쓴다. 또 장자부라 한다 하는 것은 막 3년이든 몇 년이든 기한 정해놓고 이 시간 앉지를 않고 눕지를 않고 낮이건 밤이건 앉아서 보내는 걸 장자부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열반하신 효봉노 스님이 금강산 법기하면서 뭐 3년 했다가 3년은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의 현재 스님네 속에도 이 장자부라라고 하는 고행하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모두 고행하는 모습이죠. 고행. 예. 그리고 일식 묘시한다. 하루에 한 번씩 묘시에 밥을 먹는다. 제라고 하는 말은 그날 12시 이전에 먹는 정식을 제라고 합니다. 정식을 간식이 아니고 정식. 그러니까 절의 스님네가 오늘날 대중처소에서 이 봉영사같이 대중처소에서 생활을 하되 이 스님네가 하루 3끼니 정시에 딱 고향 드시는 건 제라고 합니다. 요걸 제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12시 이전에
먹는 정식, 법대로 딱 규색을 갖추어서 법칙대로의 공양하는 걸 죄닫고 그래요. 그런데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대집경에 하루 묘시에 한 끼니 공양한다. 자축인묘 하면은 오늘날 7시에서 6시, 5시까지가 인시라고 하면 5시에서 7시 사이가 묘시쯤 되겠죠. 예. 1시까지가 자시, 3시까지가 축시, 3시에서 5시까지 인시, 그 다음에 5시에서 7시 사이, 요 묘시겠죠. 하루에 묘시에 한 끼니 딱 정식으로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84,000급의 양식을 쌓는다. 그만큼 복을 아끼고 다음 세상에 복을 쌓는다. 그런 기록이 대집경이라는 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루 매일매일 한 끼니만 밥을 먹는다 이거죠. 막 일종이다 소리를 하죠. 하루 한 번 딱 먹고는 다시 한 번 일종이다 그러죠. 일종이라 그러는데 대집경에는 하루 묘시에 한 끼니만 딱 정식으로 그 법적으로 정식으로 딱 밥을 먹고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84,000급의 양식을 쌓는다. 그만큼 복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대집경이라고 하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니만 먹고 고행을 한다. 지금 여기 한없는 시간이 지내가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고 뼈를 부숴가지고 골수를 잡아내고 또 피를 빼내가지고 경 읽고 장자 불화하고 하루 한 끼니만 밥 먹고 이게 모두 고행하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경전을 전부 읽어가지고 가지가지 고행을 해도 마음 바깥에 따로 부처가 있다더니 따로 도 진리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런 고행하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틀렸으니까 출발점이 틀렸으니까 열매도 바른 열매 못 거든. 다만 스스로 고생만 더할 뿐이다. 예. 내가 여기서 늘 지금 살아계시는 분 흉을 참 많이 봅니다만 김천적에 가면 지금 백시성을 가지신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형님하고 그분하고 불교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착각을 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 공부하는 연부를 한다, 참선한다, 기도한다고 하면은 임진왜란 때에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도수를 부렸다. 그렇게 되는 게 불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형제분들이 뭐 어떤 정식적인 불교 경전을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떻든 막연하게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신통 도수를 부렸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의 강화사로 갔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쇠로 만든 방에다가 가다 놓고 불을 바깥에서 떼와가지고 쇠로 된 방이 화끈하건 밝게 달아서 인자 다 죽었으려니 몸속에 사방 쇠를 달가놨으니 어떻게 해요? 못 견디겠죠. 이제 죽었어요니 하고 문 여니까 수염에 고드름이 꽁꽁 얼어서 이놈들아 너희들 나라가 따스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죽느냐 방 좀 따스하게 해라 하고 살아나왔다. 이런 게 결국 불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든지 주력이든지 참선이든지 이걸 하면은 꼭 점쟁이들 신 부린다 그러죠. 신이 와가지고 뭐 예언해주고 남들이 모르는 거 일러주고 미리 다 알게 되고 하는 것, 이런 걸 불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형제간의 사회 집생활이고 이걸 버리고 고행은 참 무섭게 했어요. 내가 알기만 해도 산에 혼자 가가지고 21일을 노천에 산에서 자면서 산에서 당신이 조그마한 냄비 갖고 가가지고 산에서 쫄쫄 나는 물에 밥 해먹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막 그 절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보면은 뭐 보통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그대로 뜬 눈으로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고행을 했는데 첫 출발이 뭔가 모르는 거 알아지고 무슨 신통 도술이나 부려지는 게 불교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자꾸 엉뚱한 게 갈바뀌었요. 그래 신기가 약간 붙어가지고 망상 피우다가 하는 소리가 자신이 8천만 년 전에 8천년 전에 중노릇을 했다 이겁니다. 당신이 8천년 전에 중을 했는데 그때 어떤 비구니를 강간했는데 그 비구니의 원혼이 세세생생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금생에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도가 못 이루어진다는 그런 망상을 다 피우고 있어요. 하듯이 마음 바깥에 내 마음 바깥에 부처가 따로 있다는 이런 생각이나 내 마음 바깥에 도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이런 착각을 주초돌로 해가지고는 이런 고행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도 모래 쪄서 밥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헌질만 하지 진리는 깨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지성 바탕 위에서 바로 판단해서 부처도 결국 내 마음이 부처요. 또 법도 내 마음이 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러면 도대체 이 뿌리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나 바깥에다가 부처를 찾고 이렇게 세워놓고 부처에게 뭘 구한다는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리 오랜 시간 고행을 해도 모래를 가지고 밥을 하는 사람처럼 고생만 하지 보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자기 마음만 알아버리면은 그 한강 모래수와 같은 한없는 법문 또 한량이 없는 묘한 그 진리 이치를 일부러 찾지 아니해도 얻을 수가 있다. 예. 오늘 저녁에는 뭐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늘 부탁을 드리듯이 불교인의 수행 방법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이먹고 하는 분은 더더구나 말할 것 없겠지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와서 나를 구제해 둔다거나 내 원을 이루어 주신다고는 절대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고 출발하면은 요거는 불교의 수행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그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만 집중을 하고 할지언정 절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어디 계시는 관세음보살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거나 저쪽에 계시는 지장보살이 와서 내 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절대 관세음보살을 부른 지장보살을 부르든 따로 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가 딴 데 어디 계신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하면은 불교인의 바른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불교를 자력신앙, 타력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만약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계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부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느님 따로 세워놓고 하는 식과 똑같은 수행 방법이 돼서 불교적인 불교인의 수행 방법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하면은 그저 관세음보살하는 그 생각하는 거기에만 집중할지언정 절대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지장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계시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불교인의 또 불교적인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진리가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그렇게 고행을 하고 애를 써도 진리를 깨치지 못한다. 그거는 모래를 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어리석은 고행, 어리석은 고통, 괴로움만 더할 뿐 실제 올바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을 가지면 됩니다. 행복도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거둔다는 걸 믿으십시오. 불행도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를 거둔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면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단 늘 여기서 이야기되죠. 썽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그러죠. 또 입에서 썽을 내지 않은 그 말이 묘한 향기를 한다.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 같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랬죠. 우리 마음 속에 욕심 하나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그르쳐요. 욕심 때문에 그르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시게 되는데 깨끗한 그 마음, 깨끗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영험이나 기적은 그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도끼가 남편을 수명을 10년, 20년을 깎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도끼가 혓바닥으로는 아들, 딸을 위하는 칙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식 원망하고 자식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식들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곳곳에 가서 부탁을 드려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남편 축원하고 아들, 딸 축원하는 그 마음은 물에 기름 덜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뱅뱅뱅뱅 도는 신심일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은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남편, 아들, 딸 축원하는 마음은 물에 도는 기름처럼 뱅뱅뱅뱅 겉돌고 여러분의 무의식의 가슴 깊은 뿌리에는 남편 원망, 아들, 딸의 괘씸함, 이런 저주가 얽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냉정하게 내 마음 속에 참으로 남편을 위하고 아들, 딸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무의식의 밑바닥에까지 깔려 있는가?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야릇하게 남편 괘씸하게 생각하고 남편 야속하게 생각하고 아들, 딸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솟지 않는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에 떤 우리 마음 속에 물 위에 떤 기름처럼 뱅뱅뱅뱅 떠오는 상태가 기도한다는 그런 상태고,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결국 미워하고 야속하다, 섭섭하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내가 가장 아깝고 내가 가장 먼저가 가는 이 고약한 용심이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것 때문에 진정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하든 이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반성해서 우리의 무의식 밑바닥에 이게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소리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무의식의 깊은 속에 잠겨있는 건 모르죠. 내가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데요. 부산에 가면 지금 어떤 절에 지금 70대여섯 된 할머니가 한 분 절에 와서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2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셋을 남겨놓고 그 여자분 하나의 손으로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그 할머니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는 참
여자로서 몸 파는 일은 빼놓고 다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곤란했던지 그 남자들 사후에서도 가장 거칠은 노가다라고 하는 고판에 굶어 죽을 수가 없고 자식을 굶길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 몸으로 노가다라고 하는 그 판에 갔으니 그 사나운 사람들이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다 하지 않아요. 그런 속에 눈물을 삼키면서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자식 서희를 모두 대학을 보냈는데 맏아들을 장가를 보내놓고 나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 갈등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혼자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그 집념이 더 무섭습니다. 그 혼자 손으로 그 아들이요, 남편이요, 자기의 보람 생애니까 이렇게 집착했다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면은 뭔가가 뺏긴 것처럼 허전하고 휑한 뭘 뺏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호르몬이가 자식 길러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켜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질투심에 못 이겨서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죽인 엄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부산에 있는 엄마도 29살의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코 흘리게들 아들 셋을 자기 혼자 손으로 길렀으니 그 아들이 자기의 생애 전체고 보람의 전체고 자기 남편 아들 자기 보람이 똘똘 뭉쳐 있다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빼앗긴 것처럼 허전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사이에 갈등이 안 맞는데 저기 내 자식이다. 우리 집에 저기 왔으니까 저기 내 자식인데 왜 내가 저거를 미워하는가. 이 내가 잘못된 거다는 생각에 그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래도 자꾸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오래 가다가는 이 자식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날 것 같아서 그만 혼자 방이라도 얻어서 나오려고 하니까 큰아들이 울어서면서 엄마 우리 때문에 한평생을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좀 쉬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엄마 조금 힘 덜게 해드린다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안 살 거라고 엄마가 만약 우리 집에서 나가버린다 나는 자살해서 죽어버린다고 큰아들이 붙들고 울어싸서 못 나왔답니다.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나오셨는데 할머니 나이 이제 70이 넘었고 아들들의 나이도 모두 50이 다 돼가고 그 손자들도 있고 해서 이제 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어떤 절에 와서 계세요. 어떤 절에 와서 내가 한번 만나니까 그 엄마가 와서 울어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 속에 일부러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일부러 찾아내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해도 없어서 내 가슴 속에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떨어진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근데 꿈속에 며느리하고 무엇인가 어떻게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꿈속에 며느리하고 다투는데 그 할머니 표현 방법이 그래요. 머리에 쌍칼이 솟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바짝 났다는 소리겠죠. 머리에 쌍칼이 솟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며느리 미워하는 생각이 안 일어났었는데 꿈속에 며느리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솟는 거 보면은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죽어도 좋은 나라 못 가고 내 자손들이 이 나의 용심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꾸지람을 듣는데 내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할머니가 와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침 저녁마다 법당에서 기도한 다음에 며느리 쪽을 쳐다보고 지나간 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참회합니다. 당신에게 두고두고 잘못한 거, 당신을 괴롭게 한 거, 당신에게 못하게 한 거 전부 참회합니다. 축원을 하면서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하루 3배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법당에서 절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절한다는 사람 누가 알 겁니까? 저 할머니는 법당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딴 데 부처님 쪽으로 어디든지 쳐다보고 절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겠죠. 한 2년을 하셨는데 금년고 2월 달에 그 절에 무슨 화엄경 도표 때문에 갔더니 할머니가 와서 웃으면서 스님 참회한다는 게 그렇게 영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참회한다는 게 그렇게 영험이 있는 줄 몰랐다. 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서 예불 하고 난 뒤에 며느리들이 있는 쪽을 보고 잘 못한 거 참회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그 며느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진정된 영험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반성 깊이 반성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게 결국 물에 떤 기름처럼 뱅뱅뱅뱅 도는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가. 참으로 마음의 깊고 깊은 자리에서 그분들을 고맙게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반성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산방에 가서 참선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산방에 가서 한번 자보구의 모양 앉아서 이먹고 하는 것 같은데 이먹고 하는 속에 빨리 하고 싶다는 욕심이 채쪽질을 하고 남 앞에서 그래도 하는 칙하는 거짓 꾸밈의 마음이 채쪽질을 하고 이먹고 하고 있지 진정한 이먹고는 100시간 해봐야 30분이 될까 말까 합니다. 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물에 떤 기름처럼 뱅뱅뱅뱅 도는 피상적인 이런 기도가 돼서는 영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숙이 한없는 뿌리 속에 아무리 겨터머리 누가 와서 헐뜯든 꾸지럼을 하든 동요되지 않는 마음에서 하시는 기도라야 영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조회사 스님들이 살았더니 말았더니 내 기도 내하고 내 노력 내하고 내 실천 내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일이 나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 흔들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일이 물에 기름 떨듯이 뱅뱅뱅뱅 도는 상태의 신심이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차원이지 진정한 부처님의 고마움을 생각하거나 부처님의 그 은혜에 입각한 나의 신심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